이 시간 이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고 김성진 목사님 준비한 말씀으로 전해주실 때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1장 29절에서 33절까지, 신명기 1장 29절로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260페이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우리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네, 이 명절인데 이 시간 나오셔서 또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부터 이제 성인 될 때까지 이 명절에 가족 우상을 섬기며 지내는 그런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늘 조상 제사가 끊이지 아니하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명절만 되면 옛날에 그런 안 좋은 그런 기억들이 많이 나기도 하는데, 그때 어른들이 제사를 지내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올해도 잘 되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조상들께 이렇게 절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성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가정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설 명절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 순서지도 나가고, 또한 온 가족이 모여서 믿음의 한 가정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가정에 있어서 이 명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한 기쁨의 날이고, 앞으로 더욱더 온 가족이 상황이 어떻든 여러 가지 여건이 어떻든 믿음으로 한 해도 올해도 살아가자라는 다짐의 그런 날인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이 명절날 어떤 결심들을 하셨습니까? 물론 이제 2025년 새해 우리가 시작되어졌지만은 음력으로는 우리 설날, 이 날에는 어떠한 결심들을 하였습니까? 믿음의 그 결심으로 2025년을 소망 가운데 보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신명기의 특성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의 세월을 우여곡절 끝에 이제 지냈습니다. 이 광야 생활을 너무나 힘들게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이제 바라보는 모압 땅이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기나긴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이제 모두가 소망하는 그 땅이 이제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그 모압 땅에서 죽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그 광야 세대, 새로운 세대에게 정말 그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의 말씀을 세 편의 설교로서 나누게 한 것이 바로 오늘 이 신명기서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모압 땅에 약 한 달 동안의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편의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오늘 1장 2 부분입니다. 이 1장 1의 부분은 대표적으로 과거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은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회상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과거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과거를 돌아보지 아니하면 반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 자신의 삶이 반성이 없으면 미래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비전도 꿈꿀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역사를 중요시 여기는 민족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 민족적인 자긍심을 가지기 위해서 그들이 오르는 장소가 있습니다. 우리 그림에 보시면 오늘 이 마사다라는 이 장소입니다. 이 마사다라는 장소는 이스라엘의 그 군대에 있어서, 특별히 또한 사관학교에 있어서는 정말로 중요한 코스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난 뒤 33년이 지난 후 주후 66년에 이제 이스라엘은 로마에 대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반란에 대해서 로마는 70년의 월등한 군사력으로 이스라엘을 더욱더 침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함락이 되어지고 성전은 파괴가 되어집니다. 그때 이에 굴복하지 아니하는 960명의 열심당 당원들이 이제 마사다의 이곳 장소에 모여서 저장된 물과 식량과 무기를 이용하여서 로마에 대항합니다. 그림에 보시면 이 올라가는 것이 너무나 험악합니다. 절벽 가운데 올라가야 되고 정말 어디든지 통할 수 없는 그런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의 요새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당시 로마의 총사령관 티투스는 2년에 걸친 무수한 그런 공격에도 불구하고 이 요새를 점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꾀를 낸 것이 무엇이냐면, 저 그림에 보시면 약간 이제 대각선 방향으로 흰 이제 언덕이 놓여져 있는데 그곳을 이제 쌓기 시작합니다. 6개월에 걸쳐서 그렇게 그것을 건축하게 되고, 그 길을 통하여서 공성태를 통하여 그 땅에 있는 마사다 저 위에 있는 그것을 이제 점령하기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이면 로마군이 쳐들어와서 이것을 점령할 것을 알자, 그때 있는 엘리에제르 벤 야이르라는 지도자는 내일이면 우리가 로마에 통해서 우리가 모두 죽게 될 것이니 우리가 로마인들의 손에 죽기보다 우리가 스스로 죽자라고, 그렇게 그들은 영광스러운 죽음을 선택합니다. 이 말에 감동한 각 가족의 가장들은 이제 자기의 처와 자기의 자녀들을 죽이고, 또한 이제 많은 사람들은 서로가 남자리 한 자리에 모여서 10명을 추첨하여서 그 10명이 나머지를 다 죽이게 되고, 그 10명에서 또 추첨하여서 각자 한 사람씩 죽이게 됩니다. 결국 마지막에 남은 한 사람이 이제 자기라는 것으로 이렇게 모든 것을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3년 동안의 포위 작전에도 불구하고 영광의 대가를 바랐던 로마 군인들은 960명의 시체 앞에 망연자실을 하였습니다. 이 비극이 오늘까지 성화되어서 마사다는 현재 이스라엘의 그 사관생들의 마지막 코스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는 이곳에서 never again, 다시 한번 우리가 그런 일이 없게 하기를 원한다 라면서 그들은 비장한 각오로서 다시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느 나라든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교훈을 일깨우는 그러한 많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민족의 과거를 통하여서 교훈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보다, 우리 성도가 무엇보다 기억하고 굳게 믿어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모세가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1장에서는 모세는
가나안 땅의 목전을 두고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그 현장 가데스 바네아에 데려갑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는 40여 년 전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었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비극적인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시작하여서 무려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하며 많은 혹독한 훈련을 받게 됩니다. 10명의 이 정탐꾼들이 무신앙적인 하나님께 반항하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는 그런 보고를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은 전부 다 하나님께 불신앙의 손길로서 맞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은 보내게 됩니다. 이제 40년의 세월이 지나고 다시 그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 모압 땅, 특별히 이 가데스 바네아, 옛날 그 추억의 땅, 아니 정말로 기억하기 싫은 땅, 그 절망의 땅, 그곳에 다시 와서 그 실패의 기억을 되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모세가 그때 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그는 읊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두려움과 걱정으로 가득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인도하셨던 주님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앞서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이 선포가 과거에 40년 전에 그 민족들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졌고, 지금도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면서 너희들은 어떠하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려 할 때 어떤 마음들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까? 이제 2025년 시작되은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음력으로는 오늘이 이제 처음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2025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에 대한 많은 계획들을 세우셨을 것입니다. 또한 올 한 해를 내가 어떻게 보내야 될지에 대한 그러한 꿈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들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과 마음은 어떻습니까? 혹 우리에게 두려움과 때로는 우리는 불안이 다가오지는 않습니까? 믿음의 걸음과 순종의 그 걸음에서 결단할 때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오는 것은 두려움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복된 삶으로 나아가게끔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순종의 길로 이끌지만은, 그러나 그 두려움은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한 것을 더욱더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세는 다시 한번 40년이 지난 그 다음 세대, 광야 세대에게 이전에 했던 말씀을 또한 되새기면서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불안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일이 걱정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모세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는 길보다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 영화에 보면 이것을 우리는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찰대를 먼저 보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정탐하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병부대 그리고 전차부대가 들어가는 그 길 루트를 이전에는 그 먼저 간 선발대를 통하여서 그렇게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대규모 사단이 그 다음을 이끌고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수련회와 여러 가지 단기 선교나 여행단을 먼저 보내기 전에 우리 먼저 답사팀을 보내는 것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먼저 불편함이 없는지 어떠한지 상황이 어떤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앞으로 올 모든 것을 이제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너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좋은 길을 택해서 편안하게 걷게 하여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 앞서서 인도하시며 앞길에 장애물이 있으면 그것을 무너뜨려 주실 것이며, 또한 장애물을 또한 제거해 주시는 분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실감했던 부분은 애굽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마땅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홍해 앞에 도달했을 때 그들은 더 이상 앞으로 갈 수 없는 그런 징태양난이 있었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불을 토하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왔습니다. 더 이상 가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망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봐도 길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길을 만들어내신 분이십니다. 어떻게 만들어내셨습니까? 홍해를 가르시고 그 홍해의 길로서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십니다. 이처럼 우리 가운데 절망적인 순간에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길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앞에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먼저 그 길을 만들어 놓으신 분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길을 예배하셨던 분이심을 너희 눈으로 보지 않았느냐라고 모세는 그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서 싸울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양을 데리러 갈 때 양을 먼저 앞서 보내지 않습니다. 목자가 먼저 앞에 가고 뒤에 그 양들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목자가 되어 앞서가시는 하나님은 앞서가시며, 그리고 이를 내다보시며 앞에 가시면서 이를 더욱더 편안하게 수월하게 만들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하늘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는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좋으신 하나님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앞으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에게 무엇이 소용이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아시는 분이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오늘도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이처럼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 앞길을 아실 뿐만 아니라 앞서가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습속으로 너무나 깊게 들어간 아이들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너무나 즐기는 것이 좋아서 숲속으로 많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가 울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나이가 위인 한 소녀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너무나 깊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들은 돌아올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우리가 이제 밖으로 나갈 그 숲속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래서 그들은 함께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기도가 끝났을 때 새 한 마리가 그들 앞에 날아왔습니다. 그들은 기도를 잊어버리고 그 새를 쫓아서 잡기 위해서 너무나 희귀하기 때문에 잡기 위해서 그 새를 쫓아갔습니다. 조금만 잡으려고 하면 새가 앞으로 나가고, 좀 더 잡으려고 하면 새가 또 날아갔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하다 보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들이 숲에서 나와서 집 가까이에 머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 생각과 내 상황과 내 방향성과 다르게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특한 방법, 하나님의 기발한 방법, 하나님의 정말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제가 가야 될 길을 저는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저의 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제 길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를 안전하게 보내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우리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40년 전에
실패했던 그들에게 지금 너희들은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반문으로서 다시 그때 이야기했던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표현은 구약의 대표적인 전쟁의 표현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출애굽기 17장 16절 말씀에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더라. 여호와서 10장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으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셔서 오늘 우리 예배만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멀리 계신 분도 아니십니다. 또한 동떨어지신 그런 분도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역사의 현장 가운데서 내 삶에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내 모든 염려를 대신 맡아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많은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 있습니까? 또한 걱정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많은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서 싸우신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는 잠 못 이루는 그런 밤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잠 못 이루는 그 밤이 무엇 때문에 옵니까? 여러 가지 문제와 염려에 인하여서 홍수처럼 많은 문제들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될 때 우리는 잠을 이루지를 못합니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차게 될 때 우리가 자려고 하면 자려고 할수록 우리의 정신은 맑아져서 자지 못하는 그런 괴로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고민하는 그런 밤들을 많이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다윗은 잠 못 이루는 그 밤을 놀라운 방법으로서 많이 보내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편안함과 또한 함께 또한 승리의 삶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내가 모든 것을 내가 끌어안고 간다는 생각을 우리는 벗어버리고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해서 되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저가 너희를 공부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부란 말은 깊은 관심으로 살피고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줄 믿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기시길 바랍니다. 맡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이 저에게 시급한 문제입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비록 때로는 나의 삶 가운데 그것이 나의 시간대에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울부짖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맡기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많았던 기도원은 어떨까요? 구약의 기도원은 정말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미디안 때문에 그가 스스로 앞으로 나서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미디안이 큰 상과 큰 어려움으로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으로 통하여서 소명을 받고 그는 미디안과 싸울 때 칼과 창으로서 활로서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미디안과 싸워 그 미디안 군대를 이겼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대신 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온전한 신뢰를 나타내며 그 신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며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모압 땅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애굽에서 나왔을 때 20세 이하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큰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열재앙을 통하여서 애굽의 모든 사상과 철학과 거짓 신들을 깨트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바라보았으며 애굽의 군대가 그 홍해물에 수장되어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모세가 손을 들면 전쟁에서 이기고 또한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밀리는 그러한 것도 체험하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전쟁 가운데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를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든 환경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에는 맡겨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결과를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일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지 아니하시지만은, 그리고 우리 눈에 지금 만져지지 아니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 30절은 모세의 설교 중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되 이제도 싸우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과거의 은혜만 채워가는 신앙은 껍데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신앙은 힘이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역사했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나에게 행하셨던 하나님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다면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에서 다윗은 사울과 많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 그의 신앙을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이전에도 나를 위하여 싸우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이제도 나를 위하여서 싸워주실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싸워주십니다.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 기도할 때 승리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묻고 말씀에 순종했을 때 승리하였던 것처럼 지금 우리를 위해 친히 싸우시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지금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앞날에 대한 두려움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앞날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가족의 일로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일로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28절 말씀에 과거 이스라엘은 큰 대적과 이 큰 성읍의 큰 성곽이 두려움으로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우리도 어제나 오늘이나 늘 우리 앞에 많은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어려운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 때문에 우리는 무서워하고 때로는 두려워서 앞으로 나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큰 성, 대적 같은 문제만 무서워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를 대신해서 지금도 이제도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찬송가 135장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 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2절 한번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2절은 풍랑이는 바다 위로입니다. 아시죠? 예. 풍랑이는 바다 위로 풍랑이는 바다 위로
갈릴리의 험한 풍파,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에 참 어려운 문제들이 늘 끊임없이 오지 않습니까? 개인마다 많은 걱정과 두려움은 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개인의 문제든 가족의 문제든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였던 하나님의 그 과거에 나에게 은혜 주셨던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어제도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는 여기까지 왔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노력하였는데, 내가 고생하여 여기 왔는데 라고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시고 언덕을 넘었고 강을 건너셨습니다. 하나님이 순간순간 우리를 안으셔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오늘 권사님께서 먼저 기도하실 때도 이 내용이 있었습니다. 병들어 죽을 것 같을 때도, 사업을 망하여서 인생이 끝날 것 같을 때에도,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 더 이상 내가 살고 싶지 않을 때에도, 과거의 어떤 힘든 나의 가정의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를 다 딛고 오신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순간순간 우리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우리를 안아서 품어주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을 통하여서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본문 31절에서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행로 중에 너희를 안으사 이웃까지 이르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은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3절 말씀에 보면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한 자이시다 라고 말씀한 것 같이 광야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0년 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데스 바네아 그 앞에서 이와 같이 그들에게 선포하였지만은 그들은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광야길에서 혹독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40년이 지난 후 이제 광야의 새로운 세대들에게 과거를 되짚으며 다시 기억하라, 너희들이 기억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는 너희들 기억하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그 많은 60만 명 이상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60만 명 이상을 머물 수 있는 그 장소도 찾기 어렵고 그러한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장소도 부족합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과 밤에는 추위를 피하기도 어려운 것이 바로 그 광야입니다. 먹을 것 또한 어떻습니까? 그것은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장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안으사 자녀를 아껴주는 그 진한 사랑으로서 너희를 안으사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이웃까지 인도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스스로의 능력으로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아주심으로써 그들은 그 길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광야 같은 삶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우리는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아주심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부모의 품에 안긴 아이가 부모를 신뢰하고 안기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안고 계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갈 길을 지시하시면서 우리 앞서서 행하시며 미리 그 길을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가야 할 초소 또 미리 예배해 놓으신 분이십니다. 나의 문제보다 앞서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전진해 나가면 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안내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유언과 같은 설교인 이 신명기에서 과거의 일을 돌이키면서 광야의 이스라엘 다음 세대, 즉 새로운 세대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과거의 잘못을 답습하지 말고 너희를 인도하셨고 대신 싸우시며 미리 예배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라 라고 전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오늘 경험한 같이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어떻게 될 것이다, 어떤 삶에 대해서는 우리는 가늠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얼마 전 안타까운 비행기 사고, 우리가 알 수 없었습니다. 어제 일어났던 김해공항에 있는 그 비행기 화재도 우리가 일어날지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광야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의 삶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만 믿고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일을 아시는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나라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현실 속에서 불신앙이 아닌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현실의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는 신앙인의 자세가 우리는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 앞서서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